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그 듣게 된 존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불경을 듣게 되면 절간으로 가는 거지요. 코란을 듣게 되면 이슬람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성격이나 인격이 조금 모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에 거북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트진 웅덩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수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병들고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라.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외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아담,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느냐? 마귀와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아담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새로운 세상에 열린다는 겁니다. 아담이 사탄과 소통한 거지요. 대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아담은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죄에 빠져 있는 아담과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들어오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솟아나서 여러분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이번 여름에 이 시리즈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시간부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7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병든 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외로운 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괴로운 자도 은혜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에 들려지는 그 출구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아주 설교가로 한국교회에 정말 널리 알려져 있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첫 부임지가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젊은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또 교회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꽤 많았는데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참 만남을 하고 당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대표가 되는 수석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꺼낸 겁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룰 것을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저희들을 끌고 목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마음을 다 합의한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자. 그래 첫 당회에 목사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장로들인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무엇을 하면 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회할 적에 막 이런저런 얘기,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성도가 많은데 다 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두 번째 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당회를 시작해서 안건이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통과된 겁니다. 계속해서 당회할 적마다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안을 내면 무조건 예 하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제 답답했는지 그때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드릴 말씀이 있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처음 당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하지 마라 해서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심지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말하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 길만 계속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주고받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거지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의심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옮겨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됐다.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 뛰어내렸어요. 죽은 뒤에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답답하며 남편에게까지 대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죽은 다음에 남편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분과 대화를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화입니다. 관계는 대화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친구를요, 친구답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친구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대화가 없어지면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대화가 중요합니까? 대화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세기에 영국인이지요, 최고의 지성인은 C.S. 루이스로 꼽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정말 수많은 문학적 작품을 남기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바로 C.S. 루이스가 만든 작품, 소설을 배경으로 했죠. 그는 기독교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한 인물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기쁨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 외친다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속삭이니까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느냐, 크게 들리느냐, 고통 속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영국 세계적인 학교죠.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성인으로 살았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부르짖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그런데 자신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아버지는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고 죽고 맙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 속에 루이스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갔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그는 이제 신은 없나 보다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루이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속에 루이스가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벗어나면서 루이스는 다시 신앙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일과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느라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병실에서 죽어가는 시한부였습니다. 골수암 말기로 의사들이 이제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몸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피부색이 다 변해버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사랑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병실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루이스가 갖고 있는 이 진정한 사랑, 이 믿음 안에서의 사랑, 그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병실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인 루이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 당신의 집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의사는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집으로 옮겨진 이 아내를 붙들고 이제 의사도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아내와 외출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팠던 몸이 좋아지면서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태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뒤에 다시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곁을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끝내고 옥스퍼드에 돌아와서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정을 걸어서 연구실로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고통 속에 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던져놓습니까? 어쩌면 이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한 이 질문은 지금 이 루이스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책에 가장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루이스의 그 한마디가 이제 그때 나오는 겁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래서 고통까지 없다면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야. 확성기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빠졌을 때 완전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 속에나 꿈 속에서나 환경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진리로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움직이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탁기 안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고 그냥 두면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요? 안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있고 빨래도 들어가 있고 세제도 들어가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빨래는 물에서 막 요동치면서 움직이면서 그 옷에 있던 때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움직이는 하나님을 느낄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절간에 그냥 놓여있는 나무나 철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치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여러분을 살려내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 움직임은, 말씀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치료하고 절망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게,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 있고 하나님은 움직일 때 죽어 있는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열왕기 6장에 보면 아주 이 감동적인 내용이 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전쟁에서 늘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1000명, 10,000명 군인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왕은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딱 이 정탐을 보내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겁니다.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군인들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이 도단성을 탁 포위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새벽이 되어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성 밖을 내다 보니까 그 아람 군대의 그 깃발들이요, 온 성을 두르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이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구나. 저 군대에 의해 초토화가 되게 됐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지고 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우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래 큰일 났냐? 저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막 빠곡하게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잠잠하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네가 지금 못 보는구나. 그러고는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이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사환의 눈이 열려지는데 보니까 하늘의 불병거 불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미사일, 핵무기도 셉니다마는 하나님의 무기는요, 그거는 숫자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김에도 우주는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키려고 보낸 군대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어서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군대가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이야, 이 군대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쓰고 있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끌고 저 아람 군대를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동, 감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갔다가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날 화요일 저녁에 영광에 있는 영광대교의 김용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큰 간증을 하나 해줘가지고 오신 목사님, 장로님, 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도 처음 들은 간증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2살 때 아버지가 죽었대요. 젊은 어머니가 뱃속에 동생을 임신해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 2살짜리 아들 하나가 세상에 전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같이 보이고 아들같이 보이고 막 그야말로 대단했답니다. 그래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억짝같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
진짜 무엇이든 다 하는 어머니였대요.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 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 돈놀이를 한 겁니다. 그래가 일수를 하고 개를 하고 하는데 광주에서 큰 손이 돼버린 것입니다. 광주 터미널 옆에 어마어마한 땅, 그것이 그의 어머니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에는 광주에서 갑부가 된 거예요. 엄마가 돈놀이를 해가지고 학교 갈 때에도 자가용태 해가지고 보내고요, 기사가 있고 집안이 너무 잘 살았대요. 그는 어머니 손 위에 이렇게 막 크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 뺑뺑이를 돌렸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 당첨된 학교가 어디냐 하면 숭일 중학교였대요. 그 중고등학교인데 그 학교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라, 미션 스쿨이라. 그래 엄마는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관련된 학교는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추첨된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는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용대는 이 숭일 중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첫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 담임이 하는 말이, 야, 일요일,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교회 도장을 찍어 와야 돼. 그럼 뭐 자기는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 이 학교는 종교 활동을 하라는 거 없다 하고 일요일 날 뭐 교회는 안 가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를 올 때 서랍을 열어서 엄마가 다니는 절에 그 관샘보살이라고 하는 이 절에다가 시주하는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관샘보살 무슨 절 이렇게 된 거, 거기다가 엄마의 인감 도장 달라 해가 찍어가지고 그거를 냈대요. 근데 선생님이 주보하고 거두어가 이렇게 보더니 김용대 누구야? 손들게 나와! 중간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강단에서 나와가지고 오고 있는 자기에게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뺨을 때리는데 사정없이 맞았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봉투를 보이면서 이놈의 자식 교회 가라 했더니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이 미션 석굴 앞에 내느냐고 막 뭐라 하시더래요. 옛날에 그때는요 인권이고 뭐고 없잖아요. 신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 안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예요.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뒤에 앉아 예배를 딱 드리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의 생각 속에 목사님의 설교 내용 전체가 거짓말도 이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 거짓말을 듣고 1년 동안 교회를 간 거예요. 갈 적마다 마음속에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까지 도장 찍어 오라 이런 건 없으니까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전신마비로 쓰러지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요 인간도장 갖고 다 움직이고 해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다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잘 사던 자기 집안이 어디도 갈 곳이 없는 거지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산비탈 동네 위에 달동네라고 표현하죠. 판자촌에 월 3,000원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산다는 것이 이전에 몰랐던 그 고통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밤이 되어 첫 이사하고 첫 밤이 되어 어두워졌는데 하늘에 별은 반짝이는데 저 달동네 아래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밤이었어. 그 바로 동네의 직선거리 50m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교회 오라고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대 중학교 3학년짜리 그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용대야, 땡그랑하면 용대야. 두 번째 땡그랑하면 교회 오라. 계속 용대야 교회 오라, 용대야 교회 오라, 용대야 교회 오라. 그래야 막 머리도 흔들고 괴로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길은 그 종이 울리고 있는 교회 쪽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가장 뒷자리에 탁 앉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2년 전에 1학년 때 주보에 도장 찍기 위해 나간 그 여기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엄청 거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거짓말이야 하고 앉아 있었던 그 목사가 그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빈민촌에 자기는 망해가 왔는데 그 목사님은 부임지를 바꾸어가 이쪽으로 부임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생활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교회 전도사하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된 지가 수십 년이 됐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실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거,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으시는 것은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너는 나에게 들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를 다 제거하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나 삶 모든 면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아주 지옥 갈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사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아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공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